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은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석 같은 가장 기본의 골자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좌익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상향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4장의 교회에 일어난 사건은 단 한 번의 특수한 상황 속에 나온 말씀이지 이 말씀이 모든 믿는 사람이나 모든 교회가 걸어야 될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도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운동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추구하고 서로 내 물건 너 물건 없이 서로 통용하고 살기를 원하는 바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아주 많은 함정들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의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이상향의 교회고 이상향의 크리스천의 삶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혹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러한 교회들에게 이러한 모습, 유형의 삶에 대하여 요구하고 요청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사도행전 4장의 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얼마간 보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보다 연배가 몇 년 이렇게 적은 분이었는데 그분은 때마 되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단 한마디만 외치고 다녔던 그러한 사람을 압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 그런 교회 예배당도 찾아와서 한 소리를 부르짖고 갔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가 원했던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4장에 그는 사로잡혀서 평생 사도행전 4장의 교회만 정상의 교회고 어떠한 교회라도 사도행전 4장의 교회가 돼야 된다.
말하자면 자신 같은 사람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가진 크리스천의 물건들을 함께 통용하고 싶고, 자신은 집이 없어서 이야기를 나중에 몇 년 뒤에 한 번 온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와서, 그래서 이리 와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더랬습니다. 한 번은 와서 뚱딴지 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얼른 가는 거예요. 자, 좀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왜? 초대교회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거의 AD 500년, 600년 될 때까지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또한 초대교회도 광범위하게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또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들,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다 초대교회에 들어가지요. 안디옥 교회도 그러합니다. 도대체 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그 한 문장 외치고 사라졌다가 또 이제 길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또 어떤 건물에 있는 교회 배당에 들어가서 또 외치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물론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예배당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큰 교회는 주로 낮에 평일에 닫혀 있으니까 문을 흔들어 보아도 닫혀서 말을 못하지요. 혹은 큰 교회에 사무실에 문이 열려 있으면 한마디 열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몇 년 뒤에 이제 또다시 외치길래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차 한잔 잡수고 가세요. 그러면서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직업 직장이 없이 이미 40대가 되었는데도 누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의 사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찌어찌 그냥 알바나 좀 하다가 차비가 생기면 그러면 또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차비의 용돈에 그렇게 해서 그걸로 돌아다니면서 또 외치고 다시 누나네 집에 들어갔다가 어찌어찌 살다. 자신의 사명은 소위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서 각 교회들이 자신의 외침을 통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물론 가타부타 그런 사람을 성경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4장을 가지고 설득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어떻게 그렇게 못하지요. 또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연만 좀 듣고 그러냐. 그 다음에 어쨌든 당시에 밥을 먹여서 보냈던가 어쨌든 그런 자세한 그 다음에 뭔가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긴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허망하겠어요. 또한 그 세월 동안에 누나에게 짐이 되어서 누나네 집에 붙어서 또 매형 입장에서는 망살 넘은 처남이 빌붙어서 누나나 매형이 일하고 용돈 좀 주면 그걸로 또 가지고 또 정처 없이 이리저리 가서 단 한마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 사도행전 4장 이야기를 하는 유무상통해야 된다.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사는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 소위 말하면 그런 일은 자신이 외치면 어떤 교회들은 혹은 어떤 교회 목회자는 반응할 것이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교인 여러분 모이세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물건 다 통용합시다. 네 것 내 것 없이 삽시다. 그런 이상향의
교회 이상향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그런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분의 입장에서 지금이야 이제 그 양반도 50이 이렇게 저보다 몇 살 어려서 뭐 아마 50 이리저리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도 배우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게 또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누나네 집에 이렇게 붙어서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노후의 준비가 어느 A라는 교회가 초대교회로 자기가 생각하는 공동체 이상향으로 간다면 자신이 그 안에만 들어가면 같이 이제 그 교회 안에는 뭐 사장님도 있을 거고 비싼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주식을 해서 돈을 모은 사람도 있을 거고 땅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팔아가지고 내놓으면 자기의 죽을 때까지 뭐가 보장이 되겠어요? 노후가. 그치요? 노후가. 편안한 길이 보장이 되겠지. 각 사람은 다 능력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잠언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한 상당한 경우에는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가난 속에 들어가지 그 부요함 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그 충분한 경제 생활을 잘 못하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빈궁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지런한데도 빈궁이 오는 경우도 당연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일단은 사도행전 4장 본문을 좀 보십시다. 31절부터 읽었더랬습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핵심이지요. 주님께서 내가 한 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증거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32절로 갑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성령 충만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서 대부분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지 그냥 어느 절대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다 저 기준에 맞추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자, 이리 헤쳐 모여라.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 다 각자의 개성이, 각자의 부르심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결코 아니다. 믿는 무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전혀 각자가 욕심과 탐욕이 없다. 그렇게는 보장을 못하겠지요. 그러나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당시에 지극히 가난했던 시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요즘에는 한 집에 어지간하면 에어컨 또 선풍기들을 세탁기, 냉장고 다 가지고 살잖아요. 당시에 빨래 방망이가 있다 그러면은 뭐 누구 집에는 있고 누구 집에는 없고 호미가 있다 그러면 누구 집은 있고 없고
요즘에야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그냥 내가 텃밭이 있다 그러면 홈이 값싸게 다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일단은 다른 시대라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자기 유튜브 같은 걸 통하여 아직도 원주민 부족 사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한 영상들을 찾아서 그들의 삶의 내용을 좀 보면 얼마나 평상시에 필요한 물건이라도 없는가. 그러지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지. 자, 돈 있는 사람 이 물건 필요한데 이 집에는 없구나. 이 집에 사줘. 이 집에 사주고 저 집도 사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리 사주고 저리 사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큰 고통이기도 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관점에서요. 그러면 34절로 가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핍절했다. 그럴 때 이 핍절을 일반적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보릿고개 같은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 굶주리고 물로 배를 채우고 잠드는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그런 양상을 저는 핍절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믿는 무리들 가운데 없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았다. 밭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 지면 뭐가 나옵니까? 생산물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은 그 거위의 배를 찢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배에도 아직 덜 나온 황금알이 좀 있을 거 아니? 작은 것들. 여러분이 계란 낳는 닭의 배를 이렇게 쫙 갈라보시면 그러면 이제 작은 것들이 막 송송송송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고기까지 해 먹는 거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찢어서 거기에 대담한 황금알. 그 다음에 거위도 잡아먹고. 내가 밭이 있으면 밭을 가지고 농사를 계속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출로 내 가족이 먹고 살고 또한 남는 것을 교우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밭을 파는 형편까지 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남는 것 얼마 가지고는 누구 코에 붙일 수도 없는 상황 정도로 참담하다. 그걸 우리가 전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밭이 있는 사람이 이제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어요. 그 다음에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밭을 판 사람은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집에 가장이다 그러면은 그 밭의 소출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는데 당시 농경사회니까 일부는 뭐 장사치도 있고 뭐 그러지만 2000년 전인데요. 거기에서 밭을 팔아가지고 줘버리니까 이제 밭이 없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슨 뭐 팔아가지고 내놨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몇 배가 되게 하셨다는 얼토당토하는 환상 환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큰 고통이고 한 때로는 비극이 양산되는 일로서 저는 봅니다. 밭을 가지고 가족을 먹고 살다가 물론 이 부부가 다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어떤 집에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생각외로 드뭅니다.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한 믿는 부부라 해도 의견과 뜻이 같은 경우도 생각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부부들의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아닙니까? 생각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다투다 보면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식으니까 이제 미움이 들어오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냥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하는 말처럼 싸운 다음에도 금방 사랑이 있으니까 화해가 되지만, 사랑이 없는 사이가 돼버리고 싸운 다음에 화해할 일이 없잖아요. 거의 한 집에 살아도 남남처럼 사는데, 그런 것의 총체적인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법정적으로 성격 차이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하나 한 가정에 있는데 이것을 당장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들에게 나눠서 얼마라도 주지 않으면 그 믿는 사람들은 너무 핍절하다 그 말이에요. 굶어가지고 이틀째 굶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확인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문 좋지 않은 사람들, 문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가 믿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 계층이 제일 먼저 반응할 때가 많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군대에도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옛날 군대라면 예배당에 나가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제 어린 때에 동네에서도 이 뽀빠이 한 봉투를 준다니까, 예배 끝나고 준다니까 동네 아이들이 다 갔어요. 저도 갔고, 저도 그때 74년인가 예배 끝나고 뽀빠이를 하나씩 나눠줘요. 뽀빠이 하나씩. 당시에 10원, 20원짜리입니다. 그거 하나 먹으려고. 왜? 평상시에 그 뽀빠이 하나 먹기가 정말 어려운 빈궁한 삶이기 때문에 뽀빠이 하나 이렇게 쬐까나니를 한 봉투짜리를 줄게. 동네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다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굶주리고 먹을 게 없고 또 가난한 여자들이 가고. 그러면 정말 이 굶주림의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시대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더 이상 줄만한 뭐가 없어요. 줄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밭을 팔아서 당장에 저 어려운 걸 모면하도록, 핍절을 모면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밭에 농사를 지어 소출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당장에 굶주리고 핍절한 사람들이 그득한데 그냥 농사 언제 다 지어져서 수확하기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이 밭을 팔아야 되겠다. 이제 과제물은 그게 남아요. 그냥 뭐 해 먹고 살지. 그 문제가 남아요. 뭐 해 먹고 살지. 왜 밭이 있어 농사 짓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다가 팔아서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지?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 됐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그 농사꾼에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막 쓰실 거야, 어쩔 거야. 그런 건 거짓말이고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그 다음에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았다. 그 말입니다.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집 있는 사람이 팔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내 아파트든지 자가주택이 있는 사람이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는 이제 임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임대를 요즘식으로 할 때 임대 얼마나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한 달 임대료, 두 달 임대료 남겨놔야지 어쩌겠어. 집을 팔아가 넘겼는데 나는 집이 이제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위해서 집 있는 사람이 가지는 고통은 또한
아버지가 결정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집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꼭 어떤 사실 의미를 사람들은 가지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로 자꾸 여겨가지고요. 사회 약자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저 집 있는 사람이 집 팔아서 나눠주니까. 나는 없어. 있는 사람 팔아 나눠줘야 돼. 그 입장으로 들어가면 마찬가지예요. 현 정권이 이제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 선진국가, OECD 국가들, 선진국가들 한 35개 중에서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부채가 대부분 다 한 마이너스 3%씩 줄여왔어요. 그러나 대한민국만 급격한 국가 부채를 만들어서 막 퍼주고 그러면서 수백조의 빚을 더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미국을 따라서 빚으로서 천조국이 되어버려요. 천조국.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빚더미 국가로서의 천조국을 만들었지요. 거의 빚이 1100조 가까이 되고 1인당 부채가 2천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 할 때에 2014년으로 갔을 때 1인당 부채가 1100만 원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2100만 원 가까이가 되어서 한 7, 8년 만에 2배로 1인당 부채를 만들어냈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죠. 그걸 갚아야지 이제 되는 빚, 국가의 부채, 개인 가계 부채 이런 거 말고요. 국가의 부채가 그리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퍼주고 퍼주마 포퓰리즘이지요. 퍼주고 퍼주마 그럴 때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사회적 약자로 생각해가지고 좋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막 퍼주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좋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본적인 국가에서 주는 그러한 돈을 받게 되겠지. 또 군인들도 한 달 월급 200만 원으로 만들어준다고 너무 좋다. 근데 그 돈을 어디에서 나서 만들어줄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한쪽에서 없는 게 채워지면 그 돈이 어디서 나야 되느냐. 어디서 나올 것이냐.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을 더 옥죄거나 세금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채권 발행, 빚을 치거나 이런 방식을 써오고 있지요. 당시에는 빚절한 사람이 없기 위하여 밭을 가진 사람이 밭을 팔고 집 있는 사람도 팔아요. 그러면 이제 빚절한 사람이란 경우는 일반적으로 뻔합니다. 항상 빚절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밭을 팔아서 먹었겠지요. 집도 팔아서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밭도 놔두고 집도 놔두고 굶주리고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밭을 팔아서 더 이상은 일할 자리를 스스로 든지 아니면 경제적, 가뭄적 여러 가지 일들로서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또한 빚절했다 그럴 때에 환경적으로도 가뭄이 많이 왔다는 전제도 있을 것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니까 더 그런 면도 존재하겠지요. 또한 정권이 악하기 때문에 온갖 비리들과 악행들이 많이 되어져 가니까 그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핍절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좋을 뿐이에요. 그걸 일반 속담으로는 그냥 엄발의 오줌 누기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만 집을 팔았어요. 갖고 나눠 먹었어요. 밭을 팔았어요. 나눠 먹었어요. 언제만 좋아요? 그때.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팔아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아이고, 부지런히 먹었어요. 그 다음에 헤어진,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또 하나 사 입혔어요. 좋다. 그러나 수입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을 판 사람들은 집이 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핍절해. 그 사람들도 잘못 가면 핍절로 가요. 집이 없잖아요. 집을 팔아버려서 나눠줬잖아요. 밭을 팔아서 나눠줬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밭을 팔아 나눠주고 집을 팔아 나눠줬더니 하나님께서 한 채 팔아 나눠줬더니 두 채, 세 채로 밭을 100평 팔아 나눠줬더니 밭을 10,000평, 1000평, 10,000평을 주시고. 그건 부흥사들이 거짓말하는 거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이용해 거짓말하는 거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가 사도들이 이 재정을 가지고 이리저리 하던 데서 교회의 규모가 아주 커지니까요.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님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지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 매일 구제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쨌든 사도들이 교회의 재정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의 교회의 규모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누가요? 사도들에게 주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 교우들, 믿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집 한 돈이 들어오고 밥 한 돈이 들어오니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그러나 집을 판 돈이 이렇게 있어서 집을 판 사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가 생기죠. 집을 팔아 줬잖아요. 우리도 이제 월세가 필요해요. 우리도 빵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도 이제 필요해. 그전에는 그들은 독립해가지고 남는 걸 이제 헌금으로 줄 수 있었는데 그들도 이제 매일 구제를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려. 왜 집도 팔았고 밭도 팔았는데 그러면은 소위 요즘식으로 하면 개인적금 그득이 쌓아놓고 그리고 집이나 팔아줄게 밭이나 팔아줄게 그런 게 아니지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돈 벌면 밭을 사고 돈 벌면 땅 사고 왜? 땅이 천하지 대본이다.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다. 땅이 근간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많은 한 50년 전만 해도 땅 없으면 가난한 사람, 돈 벌면 땅 사기 그렇게 살아왔는데 2000년 전이야. 땅이 얼마나 근간이 되었겠냐 그 말이. 한 집에서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소위 빈손으로 앉아야 되는데 그러한 선택이 가정 안에서 그냥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오니까 쓱싹 그 다음에 밥 팔고 집 팔아 넘겨주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시고 그런 환상환각일 뿐이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핍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 상황 속에서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대반의 크리스천들은 다 핍절해요. 일부의 사람들이 집이 있고 밭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주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을 먼저 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 동남아나 마찬가지로 남미의 상당한 나라들도 교인들이 많아도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막 500명 돼도요. 헌금이 별로 나올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금하면 한국 돈 환산했을 때 몇십원. 그런 뿐이에요.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 집 가지고 밥 가지고 그럼 부자지요. 소위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내 필요를 따라서 당신들이 챙겨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탐욕과 욕심이 막 부추겨지겠어요. 사도들이 이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죠.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그리 되지는 않지요. 왜? 제살 깎아먹기니까. 제살 깎아먹기. 당장 그냥 좋은 거에 당장 와 분위기 좋다. 내일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루살이. 내일은 없어. 다 팔고 집 팔고 다 내놔서 그걸 사도들이 나눠줘서 그냥 다 먹었어요. 내일은 없어요. 그리고 다 사라지고 없어요. 32절로 올라가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이런 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교인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그것도 큰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일시적인 모습이었을 뿐이다. 이상향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물건을 하나 필요해서 여름에 선풍기라고 합시다. 우리식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선풍기 한 대로 저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선풍기 한 대였습니다. 한 대로 가족 5명 어머니 아버지 삼형제가 여름에 지금보다 훨씬 더웠어요. 정말 더웠습니다. 근데 그 선풍기 한 대를 회전을 시켜서 요리저리 그러면 누워서 이제 너무 더워요. 더우니까 조금 있다 등목을 한번 하고 들어와야지 또 좀 참을성이 생겨요. 정말 소원은 뭐냐면 잠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들면 몇 시간 동안은 더위를 잊거든요. 그러면 누워서 기다려요. 선풍기가 내 쪽으로 한번 샥 돌아오기를. 그래서 연구를 해요. 코너 쪽에 선풍기 회전에 가게 코너 쪽에 있는 게 바람을 더 많이 받느냐. 저는 그래서 좀 코너 쪽을 사실 선택했어요. 코너 쪽. 왜냐하면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돌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제일 긴 걸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가 있으면 가운데 쪽보다는 코너 쪽에 그냥 한 번 바람 쐴 때 제고 길게 쐬자. 갔다가 멈췄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돌아가요. 뭐 중간에 있으면 이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제 계산에는 코너가 바람량이 제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많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선풍기 반경에서 가족이 다 누워 자야 돼. 선풍기 한 대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 누구 집에 선풍기가 없어요. 한 대를 가지고 통용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이해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풍기를 가지고 내가 하루 써. 우리 집에 하루가 썬다. 하루를 써요. 그 다음에 저 믿는 가정에 선풍기가 없어. 선풍기를 이제 니건 내 것 없이 통용하니까 이제 너희들 당신들도 덥지요. 그 집 선풍기가 없으니까 당신도 쓰세요. 편하게 쓰세요. 그러면 넘겨주면 그 집도 써요. 이제 하루 이틀이든 쓴 다음에 또 옆집에 어이고 우리 또 하루 이틀 선풍기에 쐬면서 한여름에 잠이 들었더니 참 나읍디다. 그 다음에 당신도 쓰세요. 돌려줘. 돌아. 니것 내 것 없이 통용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에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선풍기 한 대 가지고 겨우 여름을 날뚱말뚱하는데, 그런데, 애쓰고 수고해서 마련해 놓은 그 선풍기가 이제 내 물건이 안 되고. 왜? 나보다 더 기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 가운데. 당신들도 선풍기 맛 좀 봐.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참 추억의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시골의 섬에 시골에 가면 그 시골 깊은 곳 외갓집 같은 데나 이렇게 갔다 그럴 때에 그 동네 마을에 텔레비전 가진 집이 한 집이 있어요. 한 집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70년대인데 그 여름날 되면은 텔레비전 가진 집에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그 다음에 와상을 펼쳐놓고 와상 옆에 모기풀을 피워놓거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집 마루까지 놔두고 와상을 펼치고 거기에 덕석을 깔고 와상 없으면 옆에 덕석, 멍석 깔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옥수수라도 삶아가면서 그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흑백 시대 드라마를 봐요.
그래서 이게 저녁 때만 되면 막 동네 잔치 같아, 분위기가. 그게 제게 추억인데, 사실은 굉장히 슬픈 모습이기도 해요. 텔레비전이 한 집에 딱 한 집밖에 없어가지고, 이장님 집이나 뭐 이런 집에. 그 집에 다 모여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게는 추억인데, 가만 생각하면, 선택권이 없잖아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채널도 몇 개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 그걸 보고 다 앉아 있는 거야. 옳다구나, 좋다구나. 그리고 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헤어지죠. 제 사는 동네에서도 제 동갑내기 저하고 자주 싸우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네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없었고. 우리 또 나중에 이제 텔레비전 하나 장만했습니다만은, 장만했을 때도 초등학교 한 이제 고학년 됐을 때나 장만했던 것 같아요. 그전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이제 걔하고 자주 싸웠는데, 근데 이제 오후나절 학교 끝나고 나는 오후나절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 만화를 한단 말이 만화 영화 같은 거.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싶어요. 그때 되면 걔 친구한테 이제 알랑방구를 깨요. 알랑방. 그때 되면 구슬도 좀 나눠주고 딱지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딱지치기 하면 그 친구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돼. 좀 져주고, 이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가서 눈치를 보면서 앉아서 그걸 할 때까지. 근데 또 하다 보면 중간에 또 그 집 식사 시간이 오거든요. 지금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밥 먹는데 차마 거기에 더 있기도 어렵고, 아직 덜 봤는데, 안 끝났는데, 그냥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집은 우리 집보다 잘 살아가지고, 반찬도, 진짜, 맛있는 것도 조금씩 나오는데, 한 숟갈 밥 좀 먹어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마는, 쫓아내지 않는 것마저 감지덕지에서 앉아가 눈치를 보면서, 또 그 친구가 우리 집이여 가!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될 것을 못 보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도 좀 고집이 있고, 성깔이 있고, 저도 성깔이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성기를 죽여야, 그걸 하는 때들은 성기를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텔레비전의 오늘은 누구 집 보고 오늘은 내 집 보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런 건 기호품이잖아요. 없어도 사는 거라. 그러나 당시의 물건이라는 것은 농경사회나 삶에나 꼭 필요한 것, 맷돌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짓는 도구부터 시작해서 뭔가 그런 거일 텐데, 그런 것이 없다 하면 선풍기나 저런 텔레비전에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요. 통용을 할 때에 통용하니까 통용은 뭐 하려고 해. 하늘에 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다 한 개, 두 개씩 가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물건을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우리 두루두루 같이 쓰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꼭 필수적인 거라고 합시다. 과거에는 이제 키라고 합시다. 곡식 까부르는 키라고 합시다. 키. 그러면은 키를 내가 쓰면 또 다른 집에 써야 되니까 이게 다 써야 된다 그럴 때 시간이 다 따로 돼야 돼. 따로. 나도 없으면 못 살고. 맷돌도 그렇고, 맷돌이라고 합시다. 윗짝 아랫짝에서 막 돌리는 맷돌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저 집에 이제 빌려줘. 또 지게, 농사짓는 지게가 있어. 아니 바지게. 지게에 또 이렇게 위에 거름 같은 거 망으로 해가지고 담을 수 있는 바지게. 근데 그거다 합시다. 그럼 나도 꼭 써야 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저쪽 집도 써야 돼. 그러니까 저리 갔다가. 그러면 내 때 꼭 써야 되면 언제나 저 사람은 저걸 다 사용했나 기다려야 돼. 노심초사해야 돼. 노심초사해. 텔레비전 같으면 아예 빌려준 다음에 안 보면 말지. 선풍기도 그냥 없어도 사는 데는 어쨌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고 돌면 내비두는데 내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그런 물건이 이제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현대적 관점으로 그냥, 너무나 멋져, 그러지만, 이 상향 속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상향 속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물건이 꼭 써야 되는 물건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당시에는 먹을 게 없으면 세간살이를 내다 팔았거든요. 세간살이. 그러니까 핍절한데도 세간살이 하나 내다 팔아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상황인데 빵 좀 사다가 한 끼를 겨우 그냥 배고픈 한 끼로 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간살이 또 하나 팔아요. 응? 이불도 팔아버려요. 숟가락 밥그릇도 팔아요. 그 거래가 되거든요. 다 핍절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없는 내 입장에서 꼭 필요한 맷돌을 돌려 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나 내가 맷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쓰고 사는데 꼭 매일 써야 되는데 저리 돌려 니 건 내 없이 빙빙 도는데 그 없는 사람이 더 들어와요. 더 교회 안에 들어와요. 뭐 이 물건이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오는데 내 집에 30분은 머물러 있었었는데 그럴 시간이 되는데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더 들어오니까 내 집에 이제 10분도 채 못 들어와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어. 빨리 그거 쓰고 좀 돌려줘. 본래는 내 것이었는데. 응? 그러니 집 있는 사람이 희생헌신, 밭 있는 사람이 희생헌신이지, 물건 주인의 희생헌신이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좋다 그렇게 사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이상향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야, 누군가는 그냥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쌓아놨겠지. 물론 그 사람들 불신자 가운데 많아요.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니 것 내 것 없이 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문학적인 재산을 쌓아놓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기보다도 그냥 우리 주변으로 할 때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없다. 어떤 면에서 그들도 최소한도로 살아갈 때가 많지. 그러나 나는 뭐 그들보다는 훨씬 못하게 살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야, 나 당신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 왜? 나는 그 맨몸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맨몸으로 가면 돼. 공동체 생활을 해. 그러면 네 것 내 것 없이 나눠 먹어. 와,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사도행전 4장에 이 교회 또 공동체 이런 것에 막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현실은 그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다까지는 아셔야 돼. 잠깐 동안의 일이었다 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33절로 가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이제 은혜가 임하는 거,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 또 밭 있는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집이나 밭보다 먼저 뭐 결혼 반지라도 금반지라도 있었으면 그거부터 빼줬겠지요. 그거부터. 다 하고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집하고 밭. 생계 유지하고 살아가는 밭. 그 다음에 집. 마지막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 옷도 남는 거 있으면 나눠줘 버리고. 이 금붙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결혼 때에 받은 지금식으로 옛날식으로 이해할 때에 그런 것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밭하고 집 파는 것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그러나 어느 때 되면 그 돈은 떨어지고 없어져. 집 있는 사람이 집이 10채가 있다가 이번 달에 한 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주고 나눠주세요. 다음 달에 또 한 채 팔아서 주고 그랬다 할지라도 10채면 10달이면 끝나잖아요. 10달이면 끝나.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로 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에 대한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물질, 재정, 돈, 물질의 축복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돈이 막 콕콕 들어와. 기도하면 그냥 집이 떨어지고 차가 떨어지고 막 축복을 받으면 안수 한번 받으면은 아니면 기도만 하면은 좋은 직장 생기고 돈이 펑펑 솟아나고 그런 환각증을 우리 크리스천은 가지면 안 된다.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이 사도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뭐 신사도 애들 저런 가짜 애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저런 신사도 애들도 막 내가 안수하면 너희 부가 들어와, 재산이 펑펑펑 흘러 들어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라든지 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나타나. 그러면은 뭐 사도들이 있었을 때, 진짜 배기가 있었을 때는 그게 진리라면, 진리에 속한 방식이라면, 주님의 방법이라면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부의 이동이 얼만큼 있어야 돼요. 이 사도들이 있었을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부흥이.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했다란 말이 부흥했대. 부흥과 더불어서 돈도 축복, 물질의 축복 막 펑펑펑 들어와.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6장 1절부터의 사건은 없어요. 6장 1절로 갑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 주로 이제 여기 사람들은 헬라에 살고 있다가 들어온 유대인이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본래 그 팔레스틴에 주로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것은 유대인이 거의 뭐 100%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진 거. 교회를 형성했는데 와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정착하죠.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나은 곳들에서 왔다가 정착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여러 다양한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바퍼를 했다. 그럼 바퍼. 최근에 뭐 체일도 바퍼 하는 그 양반의 서울시 땅에다가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고소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 체일도 그 시의 그러한 신학 사상이나 뭐 하는 것은 굉장히 기괴합니다. 체일도 시에게 빠지는 사람들은 심한 미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체일도 그 양반이 했던 그런 세미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그에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체일도 시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얼핏 그렇게 오래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퍼예요, 바퍼. 누구한테요? 뭐 체일도 시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거기 오는 노숙자들이나 뭐 이런 이들에게 이제 밥을 한 끼니씩 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퍼의 원조는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였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사도들이 주관을 했어요. 이때까지 재정 운영을 사도들이 주관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니까 나이가 들었고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먹고 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먹고 살 것을 줘야 하냐? 그럴 때 교회에서 주는데도 그게 매일 구제입니다. 매일 구제라는 것은 바퍼예요. 바퍼. 매일 그냥 빵 나눠주는 거죠. 매일 빵 주는 거. 잘할 때 이제 뭐 성찬으로 할 땐 빵, 포도주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빵 나눠줘. 빵하고 주님 5병 이어 7병 이어 기적으로 할 때는 빵과 작은 물고기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장
참 초라한 서민의 식사인 거지요. 요즘에 밥퍼 하면서 노숙자 밥 주는 것은 잘 줍니다. 나름 잘 줍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밥퍼 매일 구제. 그러면 자, 사도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뭐 하면 돼요? 그냥 안수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좋은 애원 받고 그래 부자가 된다며. 사도님들, 자, 물질에 축복받기 위하여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사도들이 있으니까 추접하게 밥퍼를 왜 해요? 가보세요. 노숙자들이 와서 한 끼 얻어먹고 가요. 다음에 또 와서 줄을 서요. 한 끼 달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뭐에 한 끼를 달라고 맨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그 밥을 못 얻어먹은 거예요. 못 얻어먹었어. 배가 고프잖아요. 못 얻어먹었어. 어디서 줄 데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고 교회에서 매일 빵 줘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걸 빠져버린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 거라. 응? 그러면 아니 사도들이 있으니까 뭐 하려고 매일 빵 주고 뭐 해요? 그냥 한 달 생활비 얼마 필요해요? 100만 원이요. 알았어. 100만 원 가져가시오. 한 달 동안 올 필요가 없잖아요. 한 달 동안 100만 원 가져가시오. 당신도 그래 100만 원. 당신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나 150만 원 주고 그래 150만 원. 당신도 150만 원. 당신도 150만 원. 그러면은 언제만 한 번 오면 돼? 한 달에 한 번 오면 돼. 아니 왜 한 달에 150만 원씩 줘 그냥? 알싸리 1년치를 줘버리지? 그러면은 이 150만 원 하면은 1년 하면은 1,800만 원이네. 그렇죠? 1,800만 원. 당신도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요? 1,800만 원. 당신도. 근데 사실은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게 없던 사람이 이 과부들만 그랬을까요? 아니겠지. 이게 이 과부들 말고는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빠진 건 뭐냐면 당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까지 교회가 돌볼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나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치를 갖다가 자 100만 원, 자 50만 원 이렇게 도와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겨우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그날 과부들만. 성경에도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참과부로 교회에 등록할 사람들은 만 60이 넘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자격을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 성령 충만한 시대에 부흥의 시대에 교회 안에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과부예요.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 얻어먹어야 돼. 매일 얻어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밥퍼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로 하루에 한 끼 아니에요. 한 끼. 하루에 한 끼. 겨우 그냥 한 끼 때 좀 더 줄런지까지 제가 몰라요. 그러나 매일 구제할 때 주로 하루에 한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에 세 끼를 충분히 먹을 정도로 줄까 할 때 저는 별로 그 부분에 신경성을 안 가죠. 한 번 빵. 사람 5병이어처럼 7병이어처럼 작은 물고기. 기본적으로 빵도 우리가 요즘에 먹는 고급 카스테라처럼 부들부들하고 딱딱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딱딱한 그런 거, 싼 거. 그냥 그 유대인들 식으로 하면 화덕 같은 데다가 구워요. 안죽에서 구워요. 그래가 그런 거 한 덩이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빨 빠진 걸로 좀 이렇게 먹고 다음날 또 가서 또 그걸 한 덩이 얻어 먹어야 돼.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거나 계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양이 적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나눠주다 보면은, 떨어져 버려요, 몫이. 떨어져 버려.
아주 그냥 차고 넘치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 하셨을 때는 그냥 실컷 먹으라고 한 끼씩, 한 끼 두 번이죠. 실컷 먹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을 거두어 드리게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나누어 주었겠죠. 일정한 양을. 그러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지 과부들도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또 과부들도 자식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일찍 죽고 손주들을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손주들이 둘이가 있어요. 손주들 먹을 것까지 좀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여러 상황과 일들이 있을 거예요.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믿은 다음에 생계가 해결돼 버리고 요즘에 이상하게 전도를 하니까 주님 믿으면요 집이 생긴다, 차가 생긴다, 직장이 생긴다, 재산이 생긴다. 주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 주님 믿으면 나 어떻게 돼. 주님 믿으면 무능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져. 근데 지금 사도들이 지금 음식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매일 구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그냥 줄 서가지고 우리한테 그걸로 삼시세끼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런 걸 나눠줘요. 세끼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세끼까지 나눠주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사도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막 그런데 계속 구걸에 먹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좀 더 여유 있게 헌금이 들어오고 재정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좀 더 재정을 가지고 오래 유지하겠지요. 심지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 설교하고 그 다음에 8장에 핍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장에 이제 흩어져 버려요. 사도들 빼놓고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헌금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매일 구제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매일 사도들이 구제를 했어요. 물론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7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을 맡겼어요. 근데 내가 핍박이 나서 과부예요. 도망가야 돼.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아침에 빵을 타 먹었어요. 도망가려면 먹을 게 있어요? 어디 여관비가 있어요? 어디에서 가가지고 집살 아니면 임대로 낼 돈이 있겠어요? 뭐가? 아마 당시에 이런 과부분들이 어디 움막을 작은 걸 지어서 지냈던지 아니면은 다른 믿는 사람 집에 좀 기거했던지 심하게는 이제 사장에 그냥 믿는 사람이 다 집 팔고 땅 팔아버렸을 때는 이제 다 어디 산 한 큰 데 가서 그런 잡초라도 갈대라도 해가지고 멀켜 가지고 온두막 같은 거라 지어 가지고 거기서 거지처럼 있었겠지. 지금은 좋은 시대니까 좋은 때니까 그럽니다만은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가정이 잘 됩니다. 애들도 기도해봐. 응답해 주셔. 피자 먹고 싶지? 기도해봐. 하나님 피자 준다. 치킨 먹고 싶지? 기도해봐. 치킨이 들어와. 기도해봐. 근데 사도들이요. 이 헬라파 과부나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그걸 가르쳐주면 좋았을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굶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하시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기도를 하시오. 기도를 했으면 그러면 치킨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오. 치킨이 들어와. 피자 달라고 기도해. 피자 오면서 거기에 콜라라는 기가 막힌 게 같이 온단 말이요. 감자튀김이 같이 와. 감튀가.
하나님께 치킨 달라 그럴 때도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시키든지 요즘 양념도 간장 있고 뭐가 있고 파닭도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해. 다 좋아. 사도들이 과부들한테 그걸 가르쳐주지. 기도를 하라고. 밥 얻어먹으러 오지 말고 기도를 하면 돈이 들어와. 돈이 들어와. 그래서 어떤 환각적인 것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헌금을 내고 하니까 이 과부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한 달씩 줄 만한 그런 역량이 없단 말이에요. 한 달치를 줘버리면 사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매일 할 것도 없고. 사도들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딱 그렇게 염려할 거 없잖아. 딱 헬라파, 유대파, 과부 딱 줄 서게 해가지고 한 달치씩 딱딱 주면은 안 보내면 되잖아요. 현찰로 데나리온. 그래요. 데나리온 누가 10데나리온씩 가져가시오. 한 데나리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뭐 10데나리온이면은 이제 과부분이 먹고 사는 데는 많은 지장은 없겠죠.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러면 당신 10데나리온. 당신 10데나리온. 저는 손주들까지 딸려 있어요. 당신 15데나리온. 응? 딱 주고 다음 달 그러면 1일날 또 오시오. 예. 뭐가 문제예요? 당신? 응? 저도? 응? 그래요? 뭐 데나리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막 사도들만 오늘은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돈벼락에 어느 A 사도가 기도하면 돈벼락 쏟아지고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면 또 쏟아지고 금덩이가 쏟아지고 뭐 어쨌든 어느 사도가 기도하면 돈이 펑펑펑펑펑펑펑 화수분처럼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돼. 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못 보고 그러자. 그러면은 막 펑펑펑펑펑펑펑펑 막 솟아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게 뭔지 아냐 그러면 이 믿는 자녀들 가운데는 무능력자가 생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능력자가 크리스찬 자녀들 가운데 무능력자가 생각으로 많아요.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 사는 것을 준비를 안 해요. 거짓 복음을 계속 듣거든. 하나님이 너 먹을 걸 준비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이요. 뭐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냥 면죄부가 되는 거야. 왜? 먹고 살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데. 예배당에 갈 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집사님들이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어 너무 귀해 아껴봐. 근데 그리고 너한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무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왜? 내 생계, 내 살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이상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 대학생들이요. 거기에 있으면서 무능력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무능력자라는 건 대학교에 와서 소위 선교에 빠져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뭐 셀 모임하고 순 모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서대학 가고 그러면서 자기 과 공부를 제대로 안 해. 공부 잘하는 그런 선교단체 소속 멤버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선교단체 속했을 때가 우리 지구가 300명이었는데 300명.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말하자면 과에서 뭐 과 탑을 한다든지 뭐 다 그게 알려지니까. 예를 들어서 전액장학금이 나오면 딱 영수증이 나와요. 영원 딱 찍어. 영원이 딱 찍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의 행정실에 가서 그걸 딱 주면 도장을 딱 받아야지 학기 등록이 된단 말이고 영원자를 딱 줘. 저 영원자를 종종 받으니까 영원자를 딱 줘. 학기에 힘이 딱 들어가서 딱 도장만 찍어줘. 그렇게 도장만. 근데 이제 그렇게 성격이 좋은 선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 300명 가운데 몇 명이 안 돼.
우리는 다 서로 간에 다 그걸 알아요. 누구 공부 잘해. 누구 돼. 누구. 이렇게 누구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누구. 말고는 뭐 뱃속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선교단체에 속해서 선교만 하면 좋은 직장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 예비해 주시고 집도 주실 것이고 다 재정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야. 환각증에 빠지는 거예요. 대학 4년을 다니는데 무능력자가 돼요. 무능력자. 제대로 자격증도 제대로 안 따. 제대로 준비도 안 해. 그래가지고 4년 마친 다음에 무능력자가 되니까요. 그 태반이 이제 걷는 길이 그래요. 첫째는 신학을 해요. 신학을 해요. 두 번째는 그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는 거예요. 간사가 돼요. 그리고 그리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와, 이 선교단체에서 목사도 많이 나오고 간사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간사가 된 다음에 또 선교사로서 외국에 가요. 그래서 와, 그러나 그런 간사든지 그런 사람들은 맨날 구걸하러 다녀요. 나 좀 후원 좀 해줘요. 나 좀 후원 좀 해줘요.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근데 젊었을 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살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가 최근에도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왜곡됐고 잘못 해석되어져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다 주시리라. 무슨 안 좋은 세상 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 그러지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 그러기도 하지.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있는데 근데 왜 그 크리스찬 과부들이 매일 얻어먹어야 돼요? 매일. 한 달치를 주고 1년치를 주지. 왜 그렇게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기적과 이적은 안 행하냐 그 말. 과거에 중세시대 연금술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금술사는 어떤 뭘 어떻게 해가지고 소위 돌멩이도 황금으로 만드는 금이 최종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금속을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면 부자가 되잖아요. 연금술.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돌멩이를 그냥 다른 이적보다도 병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돌멩이를 금덩어리로 만드는 이적들을 팡팡팡 주면 좋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 큰 기사와 표적 중에서도 사람을 바꾸는 건 없어요. 병을 고치는 건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건 있는데 사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뀌는 게 있으면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요? 큰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을 바꿔버리지? 사람은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 선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안수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도대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 사도들 2명씩 짝지어 보내시거나 70명의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내실 때 어느 집에 가거든 너희가 복을 빌어주어라. 받을 그릇이면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지. 받을 그릇이면 받는 거지 못 받을 그릇이 못 받는 거지. 안수 좀 해주니까 강제 개종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으로 강제로 사람을 바꿔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신체적으로는 기적을 통하여 병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장애가 치유되는 건 당연히 일어났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는데도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분개가 적개심이 타올랐단 말이에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지요. 다시 사도행전 6장 1절로 갑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공궤는 음식을 주는 것, 바퍼 이야기입니다. 바퍼. 영어로 한다면 providing with food. 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빵을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일이 훨씬 많아지죠. 빵을 어디서 돈 가지고 사야 돼. 근데 돈이 부족하면 빵을 적게 사잖아요. 그럼 빵 나눠주는 양이 어찌 돼야 돼? 줄어야 돼. 야, 이번에는 그래도 좀 헌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빵을 좀 더 넉넉히 사도 되겠다. 넉넉히 나눠주면 되겠다. 좀 더 넉넉히 나눠줘.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왜 매일 해요? 한 달 거 줄 게 없으니까 매일 하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 이적, 표적은 그런 게 아니지요. 사도들이 왜 안 했을까? 나아가 우리가 자복음서에 볼 때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행하시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으로 한다면 마태복음 14장, 15장. 요한복음은 6장 오병이어에 나오고, 마태복음을 한다면 마태복음 14장이가 오병이어고, 15장이가 칠병이어입니다.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가. 그래서 칠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근데 그때 성인 남자만 오병이어는 5,000명이고,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셔요. 그런 기적을 왜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안 행하시냐? 혹은 나아가서 그런 것은 정말 배고픈 자의 음식이에요. 배고픈 자의 음식. 가난한 자의 음식일 뿐이에요. 그냥 굶어 죽지 않으려고 때우는 식사예요. 때우는 식사. 저도 어쩌다가 이 강에서 낚시를 어쩌다 해서 작은 물고기를 좀 잡으면요. 제 어머니께서는요. 냄새 난다고 안 잡수시고 버리자. 그럼 버려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바닷가에 살다가 바닷물고기들만 좀 잡고 먹고 그러니까 이 강물고기들은 더 비린내가 좀 나고 막 그러니까요. 강물고기들은 잡으면 어떤 것은 좀 괜찮은데 어떤 것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더 귀찮아. 그냥 버려버려. 응? 이게 냄새가 납니다. 비린내가 나는 거죠. 강비린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물고기가 일상사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할 때 주님께서 그걸 나눠주신 거예요. 기적과 이적으로. 그지? 야, 아름다운 뷔페에서 먹자. 음식이 접시에 떠가지고 그냥 원하는 대로 먹어라. 음식 중량 30가지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할 때에 그 군인들이 이제 그 성가대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탄 전에 한 번씩 이제 그 시내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뷔페집을 가요. 뷔페집에서 이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먹여요. 한 번씩 먹이면은 그 뷔페집이 초토화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병사들을 또 어느 때 되면은 학부대 연락해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교회 행사가 있다 그리고 보내달라 해가지고 차를 배차 신청해가지고 태우고 또 뷔페집으로 가요. 부대에서는 이제 모르죠. 교회 행사가 있다 그러고 행사는 뭐냐 그러면 이 친구들 데리고 이제 뷔페 먹이는 거예요. 뷔페 먹이는 거. 뭐 이제 막 좋아서 막 이 장병들이 한 10접시씩 먹어요. 이게 뷔페집 초토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려갈 때는 이제 이 부활절 행사하고 난 다음에 또 성가대나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면 또 데리고 또 가면은 뷔페집을 다른 데로 옮겨요. 미안하잖아요. 초토화를 시켜버려. 초토화를. 너무 좋아해. 사제 음식인데 군대에서 그냥 그 똥국에다가 뭐 그런 거나 좀 먹다가 원 없이 먹으니까 10접시 그래도 먹어. 원 없이 먹어. 물론 저도 군종병이니까 이제 제가 인솔도 하고 부대 연락해서 해가지고 배차해가지고 이제 수송부에 배차하면은 차가 딱 배차돼 오면은 주로 미니버스를 배차하거나 좀 큰 버스를 배차해요. 그러면은 싣고 이제 시내로 나가가지고 뷔페집을 섭외해서 가는데 저도 잘 먹긴 잘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먹는 거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질려버릴 정도로 먹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먹는 식사예요. 소위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냥 배고파서 감자 삶아 먹는 거예요. 감자. 요즘에야 감자가 간식이고 옥수수도 간식이었지만 옛날에는 뭐 북한 애들 옥수수 그런 걸로 뭐 나눠주잖아요. 그걸로 끼니를 때우라고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오병이어가 작은 물고기 또한 빵도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맛있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도 주님은 딱 2번만 행하셨어요. 딱 2번만. 딱 2번만. 그 중에 오병이어 같은 것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봐보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요한복음 6장을 봐보겠습니다. 다른 본문들보다 오병이어는 6장을 봐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쭉 흘러가는데 제가 빨리 읽어 가겠습니다.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가까운지라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좀 내도 그래도 부족한 돈이 200데나리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하루 품삯을 요즘에 한국 기준으로는 좀 많지요. 이제 개발도상국 기준으로 하면 그냥 아마 3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한 5만원 넉넉히 한국 한 10만원, 5만원 잡읍시다. 그러면은 5, 20 그러면 100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1000만원. 요즘에야 이제 있는 사람들은 1000만원 그까이 거 하지만 당시에 가난한 자들의 경제 수준에 비추면 정말 큰 돈이 됩니다. 그런 돈이 부족하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저는 어릴 때 개떡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머니께서 밀가루로 개떡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맛있더군요. 네. 요 보리떡은 그 개떡보다는 저는 맛이 더 없는 거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장 10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원한 대로 그냥 먹으라고. 작은 물고기, 작은 생선이에요. 강에 있는 작은 생선이에요.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오병의 기적을 보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데 메시아를 이야기해. 메시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 주님을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오병이어 기적 행하니까 요번이 메시아 맞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메시아 맞다 동의가 되는데 절로 동의가 돼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더 자주 행하시면 더 동의가 더 많이 될 것 같잖아요. 그 다음 내용들 보십시다. 15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권능을 나를 위해서 행해라. 당신. 이 권능을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당신을 강제로 왕을 삼을 테니까 이 권능을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행해라. 그 정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강제로 임금 자리에 앉혀버리네. 강제로. 그래서 로마군하고도 너가 알아서 처리하고 그 권세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로마군용도 못 물리치겠어? 그 다음에
항상 먹을 거 막 펑펑펑 쏟아나게 해줘. 야, 이번에는 한 아이가 보잘것없는 보리떡하고 작은 물고기니까 그렇지. 야, 누구 토마호크 가져와봐. 토마호크. 누가 잘 익은 아사도 구워진 소갈비 가져와. 그래가지고 딱 주님께 드리면서 소갈비를 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 여기 소갈비가 있습니다. 잘 구워진 그냥 기름기 윤기가 잘잘 흐르는 소갈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 앉아라. 하고 소갈비를 잘 구워진 소갈비를 나눠주어라. 스테이크. 갈비는 스테이크나 아니 뭐 하여튼 갈비든지 소갈비든지 스테이크든지 그래가지고 잘 구워진 가져오면 그냥 펑펑 나눠줘. 그 다음에 뭐 포크 나이프도 500여처럼 만들어주시면 되지. 접시도 만들어주시고 막 써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러 왔더니 너무 좋아. 말씀도 듣고 스테이크도 썰고 소갈비도 뜯고. 와, 누구 치킨 없어? 치킨? 잘 익은 치킨 하나 가져와봐. 있습니다. 그러면 치킨 1인 1닭이 진리니라. 1닭씩 가지가 원 없이 이렇게. 후라이드 먹을래? 너는? 예, 후라이드 막 펑펑펑. 양념, 그렇지, 양념 펑펑펑. 기대감이 얼마나 좋겠어. 야, 비록 이때는 보리떡, 이것이 있어야 이걸로 소재로 해가지고, 재료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보리떡을 펑펑펑펑 만들어주셨으니까, 다음에는 주님, 놓으시면 뭐합니까? 데나리온 좀 펑펑펑 해주세요. 데나리온을 가져왔나? 주님 여기 있어요. 임금이시여. 데나리온 여기 있습니다. 데나리온을 펑펑펑 쏟아 부어.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지고 가라. 야, 금반지 없어? 금반지? 금반지 가져와. 예. 금반지에 펑펑펑펑펑펑. 응? 자, 진주 없어? 진주? 예, 진주 펑펑펑펑펑펑. 응?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소위 말한 배부른 보잘것없는 식사 한 끼니 기적을 통해서 먹이고 보내시고요. 그러나 이렇게 배부른 사람들은 주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원치 아니하셨고 싫어하셔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니까 좋아. 이게 주님의 선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세상. 중동이나 뭐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에서야 지하자원,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하다가 저리 된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펑펑펑펑 막 나누어주니까 오이고 너무 좋다. 미국도 왜 물류 대란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핑계로 해가지고 트럼프 정권 때부터 미국에 돌아다니는 돈만큼 돈을 찍어버렸어요. 갖고 펑펑펑펑펑펑 그 돈의 거의 8, 90%는 트럼프가 다 나눠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남은 것은 지금 조 바이든이 나눠주고 그랬지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으로 일 안 해도 막 먹고 살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줘. 펑펑펑펑 줘. 펑펑펑펑. 지금도 미국은 계속 달러 찍어가지고 펑펑펑펑펑펑 주고 있어요. 연준은 계속 찍어가지고 펑펑펑펑 주고 있어. 와, 좋다. 일 안 해도 너무 좋아.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구나. 너무 좋아. 근데 주님을 마치 그런 화수분으로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키로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도행전 4장 같은 경우도 뭐 하늘에서 안 쏟아지더라도 야, 너희들 사도행전 4장을 봐봐. 은혜 받지 않냐? 너 아파트 있지? 그 아파트 서울로 어느 동네 아파트 한 10억 하냐? 나는 월세 살아. 그 10억 그거 팔아서 같이 나눠 먹자. 그거 팔아서 나눠 먹으면 그래도 아이고 솔찬히 나한테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 10억짜리 팔면 우리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라고 치자고
100명이라 치면은 100분의 1로 나누면 되잖아. 뭐 10억짜리를 팔면 니도 가지가 100분의 1을.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은 1인당 1000만원씩 돌아가네. 1000만원. 뭐 니 10억짜리 팔아. 그러면 나는 하나도 없는데 니 1000만원 가지가. 또 다 1000만원씩 줘.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너 10억짜리 팔아가지고 다른 100명의 그 교인들은 집 있는 사람이 많잖아. 그들은 빼자. 빼면 나같이 없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 한 10명 된 것 같다. 그러니까 1억씩 나누자. 니도 1억 가져가고 나도 1억 줘. 없는 사람들. 근데 내가 저 10명 중에 또 내가 그 밑에네 나는 2억을 줘. 2억을 줘. 그런 식으로 이상한 공산주의, 이상한 공동체, 이상한 정신 나간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에 대하여 잘못된 소개를 하고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도 와 이런 능력을 행하시다니. 그러면은 우리 빚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빚 있는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교회를 다 가면 돼. 그러면 네 것 없이 누구 아파트 있는 사람 팔면 되잖아. 팔아가지고 뭐부터 해결해 줘야 돼? 내 빚. 10억짜리 아파트 팔아봐. 나 빚 3억 있어. 일단 3억부터 줘. 갚아줘. 7억 남지. 7억 남는 거 n분의 1로 나누자. 아니면 나는 집이 없고 너는 집이 있어. 너 10억짜리 팔아가지고 내 3억 빚 갚아주면 7억 남지.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3억 5천씩 나눠 가지자. 다른 교인들 나 필요 없어. 내가 재고 어렵거든. 둘이 나눠 가지자. 그러면 너 3억 5천 되지. 10억짜리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럼 나 3억 5천 받지. 얼마나 좋아. 사도행전 4장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전체로 틀어지고 어그러질 때가 너무 많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구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주님을. 당시에 먹고 살기 어려운 이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게 더 강렬하겠어요. 로마의 식민지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 얼마나 설레이고 흥분되겠어요. 갖고 주님을 억지로 왕을 만들어 세우려는 거예요. 그 왕을 어떤 왕요? 내 종이 되는 하이 되는 왕. 앞에 서가지고 대변인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돈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하는 왕이시여. 오늘 밥이 없나이다. 왕이시여 주시옵소서. 알았다. 왕이시여 내 자식 대학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나이다. 주십시오. 여기다. 왕이시여 나 지방간 장만하고 싶어요. 좋은 것 안 바래요. 있는 거 집 한 채 그 정도 돈 얼마가 필요하냐. 3억이 필요해요. 여기 있다. 감사해요. 나의 왕이시여. 또 궁핍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올게요. 왕이시여. 그 왕을 만들고 싶었다 그 말. 사실은 알라딘의 램프 지니 같은 반지 요정 같은 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산으로 떠나 가셨던 거죠. 6장 뒤에도 보면 25절로 가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삐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고 야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 그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보다도 떡을 먹고 밤대로 튀어가 버린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말씀을 증언한 그 선지자로구나. 메시아로구나. 그까지는 동의했는데 야 떡을 먹고 배가 불러. 야 나를 계속하여 내 육체의 정욕을 만족해 해주실 분, 나를 배부르게 해주실 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빚을 갚아주실 분, 내 집을 장만하게 해주실 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분, 그분이 바로 요분이로올세. 그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말.
20세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마침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너무나 쉽고 간단한 답이 생긴 거예요. 집장만 하려는데 30년 40년 걸리는데 주님이 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나 집장만 하나 하려고 그냥 뼈 빠지게 하고 있는데 오이고 이분 왕으로 삼으면 집장만 바로 끝나. 나는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2년 겨우 벌어놨는데 앞으로 38년을 더 벌어야지. 아파트 하나 좋은 거 한강변에 있는 거 장만할 것 같은데. 근데 당신 메시아 만났어요. 그러면 2년 벌어놓은 건 내가 알았어요. 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가고 쓸게요. 내 집 한 채 줘요. 알았다. 예, 따여겠다. 사실은 아이들도 그런 복음이 거짓 복음이 계속 전해지니까 헛된 기대를 주님에 대해서 하죠. 헛된 기대를 해요. 아니면 로또를 사놓고 기도도 하겠지요. 하나님 로또 되게 해줘요. 로또 하나 돼서 20억, 30억 나오면은 평생 그냥 어지간하면 일하지 않고도 여행 다니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요즘에 은행 이자도 이제 한 2%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넣으면 2% 주든지 얼마 주든지 하면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겠네요. 먹고 살아. 좋아. 요즘에는 전세 대출해가지고 그 은행 이자 주는 것보다 이제 상당한 경우에가 월세 사는 것이 그 은행 대출에서 전세 대출에서 이자 내는 것보다 더 싸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 하던 사람이 월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 은행 이자가 이제 높아지니까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면 어쨌든 이 정도 로또 하나 되면 평생 니나노 하고 살겠다. 주님 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까? 평생 니나노 하고 살게 주시옵소서. 그 헛된 기대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뭘로 만들어요? 자식한테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바꿔놓지요. 주님에 대하여 내용을 보면 그 알라딘이 손에 반지를 껴서 반지 문대면 요정 나타나고 제일 힘센 것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그 요정이 힘센 놈이잖아요. 지니가 나타나서 주님 뭘 할까요? 그 능력 있는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반지를 문대거나 램프를 문대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가르쳐놨어요. 근데 세상을 사는데 어이구 나는 믿는 나보다 안 믿는 저 친구들이 더 잘 나가고 잘 되고 능력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나는 믿는다고 주님 나도 저 친구보다 더 좋은 직장을 줘요. 안 그래? 저 친구보다 더 이쁜 그 배우자를 줘요. 안 그래? 뭐예요? 나 지금 믿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왜 안 들어줘요? 분명히 내가 듣고 배우기로 주님 당신은 알라딘 요술램프 같이 기도하면 구하라고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니 내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당신. 그랬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인데요. 7장은요 성경 장결문이 본래 없는 거 우리 편의상 해놓은 거예요. 갑 6장에 뭐였어요?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이어져가 7장 그 전제로 나오는 거, 그 전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사람. 딱 누르면 하나님의 영광! 말이 아니라, 이 영혼 안에가, 심령 안에가.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구하고, 그래서 얻고, 찾아서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열리고 그 전제예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7장이 한 꾸러미잖아요. 한 꾸러미예요. A라는 남자를 짝사랑하는 B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A라는 남자는 C라는 여자하고 연인 관계라. 그래가지고 A라는 남자가 C라는 여자한테 사랑하는 영자야. 그리고 편지를 쫙 보냈어. 이것을 짝사랑하는 그 B라는 여자가 가로채버렸어.
하고 출발은 사랑하는 영자야. 그래가지고 이제 쫙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 만나서 어쩌고 뭘 해주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비란 여자가 몰래 가로채가지고 사랑하는 영자야고 자기는 말자야. 사랑하는 영자야고 시작했는데 3페이지에 뭘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그 남자한테 가져갔어. 영식씨, 나한테 이거 해준다 그랬잖아. 빨리 해줘. 우리 지금 꽃피는 봄이 되면 결혼식 올리자 했잖아. 지금 꽃피는 봄이 됐어. 언제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럼 맨 첫 장에는 사랑하는 영자야고 자기는 말자잖아. 근데 편지 돌라가지고 몸매 딱 빼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하면 열릴 것이다.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은 마태복음 6장에 그건 7장이고 한 꾸러미로 이어지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잘라내면 좋잖아요. 누구나 좋아. 이상하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는데 왜 안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것도 변개시켜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것을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뱃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꽉 차서 추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지도이 나와 있지는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에 대한 것에서 끝인데 근데 바꿔가지고 이상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했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왜 배신해요? 한 꾸러미 앞에 건 왜 안 보는데? 또한 왜 안 보고 잘못 가르치고 왜 잘못 설교하고 잘못 전하는데? 아니 우리 자녀들이 무체험을 해왔잖아요. 다니면서 봐봐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예, 이것 줘요, 저것 줘요. 어느 때는 이제 피자 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들었어. 옳다구나. 하나님 응답이라고 뻥치면서 피자를 딱 사주는 거야. 봐봐라. 너가 피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피자가 여기 있네. 쥐가 사줘놓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네. 거짓 체험을 또 하죠. 상당한 경우는 나 공부 잘하게 지혜 좀 줘요. 공부도 안 해놓고. 내일 시험 보는데 잘하게 해줘요. 도와줘요. 공부도 안 해놓고. 시험 봤는데 무체험을 하죠. 응답 없는 무체험. 아니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해놓고 공부 잘하게 지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왜? 무체험을 하죠. 계속. 그러니까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당연히 머리가 크니까 이제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무체험만 계속 했는데 빠이빠이. 이건 그냥 기독교란 하나의 종교야. 이슬람교처럼 불교처럼 힌두교처럼 종교지. 빠이빠이. 거짓말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지. 물질에 대해서 경제생활에 대해서도 온갖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들이 있었을 때 헬라파 과부들이 뭐 했어? 그냥 날마다 가서 교회 재정에 헌금에 들어온 것으로 빵 줄 때 그거 받아가지고 또 그날 먹고 다음날 가서 또 받아가지고 그것도 또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빠지니까 또 왜 빠져? 우리는 왜 안 줘? 교회 안에 막 난리가 나니까 7, 14인 뽑은 거예요. 한 달씩 막 줄 돈이 어디서 나요? 그게 가난한 교회가. 그러나 이상한 어떤 망상에 젖어 들어가서 그래서 막 거짓말하면서 어마어마한 부가 막 들어올 거야. 땅이 막 재산이 아파트가 금은보화가 막 들어와. 기도하다가 어디 땅을 파봐 그러면 금괴가 막 발견될 거야.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상한 음성 듣기 완성. 어리석고 어리석죠. 그 다음에 나 가난했던 시기에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연단받는 거야. 이 연단받는 광야 때가 지나가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집이 없는 서러움, 월세살이 서러움, 맛있는 거 못 먹은 서러움, 이 가난을 막 짊어지고 이제 됐을까? 벌써 한 15년, 20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제 곧 될 것이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 곧 지나면 한강변의 아파트가 이제 비 좋은 게 생길까? 좀 지나면 평생 먹고 살 돈이 펑펑펑 생길까?
누가 야 돈 냈다 1억이 했다 3억이 했다 그러니까 어이구 고진내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 가난의 연단을 내가 다 받았으니까 고진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망상이죠. 망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가 핍박 스데반 집사님 순교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 빼놓고 다 도망갔는데 이제 그 과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과부들도 도망갔을 텐데 과부들도 믿음 지키려면 주님 강제로 잡아서 부인시키고 이러는데 그 안 당하려면 금붙이라도 좀 남겨놓은 사람들은 가가지고 어디 여인숙에라도 좀 자고 뭐라도 시켜먹고 또 도망가고 그 금붙이라도 밟을 언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과부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어떻게 할까. 그날 빵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대. 빵 줄 정신이 없어. 난리가 났어. 핍박 시작됐어. 빨리 도망가. 근데 주로 과부들이 할머니들 아니 할머니. 도망가 쩔뚝 아이고 그러면 이게 뭐 유불이 있다 해도 이불을 짊어지고 갈 체력이 없어요. 노숙을 밥 먹듯이 도망가야 되는데 아침 밤새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도망가래. 그게 현실이 올시다. 현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복음, 거짓된 전도, 거짓된 말씀 해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물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이 시대에 먹고 살만한 시대에 더한 부자가 되도록 더한 세상의 부와 성공을 가지도록 가만히 있으라고 거짓말할 때에 그 거짓말에 미혹된 채에 어리석게 달려갑니다. 그러하나 사도행전 등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걸 통하여서 사도들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부흥의 시대에도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희생했고 헌신했고 때론 가난했고 굶주렸는지 그 가운데 주님 부인하지 않고 사는 것만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주님의 제자답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사랑하고 헛된 환상, 헛된 어리석은 열망 버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